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앞에 보실 말씀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 삼행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삼행시? 한국에서 이렇게 세 글자를 얘기하면 글자별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가서 시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두 글자로 하면 이행시라고 합니다. 예전에 누가 엄마로 이행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는 엄청 무서운데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다. 아빠로 누가 이행시를 줬습니다. 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빠르게 달려와주는 사람. 아빠. 유머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누가 불장난으로 삼행시를 줬는데 불장난, 불이 났다. 장난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구경을 했다. 끝에가 무섭습니다. 난 놀랐다. 불이 난 곳은 우리 집이었다. 이게 불장난이네. 또 하나, 소나기.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껐다. 나도 얼른 물을 뿌렸다. 기절했다. 휘발유였다. 물을 뿌렸는 줄 알았는데 휘발유를 뿌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삼행시를 만들어서 누가 올렸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베니스 교회를 한번 이 오행시로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근데 제 머리는 아무리 굴려도 좋은 문장이 나오질 않아서 요즘에 AI가 있잖아요. 제가 혹시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베니스 교회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제가 그 중에 좋은 거 2개를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베일에 쌓인 낯선 이국 땅에서, 그 다음에 니네 주님 향한, 이제 니를 맞추려고 하니까요. 내 주님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여 스스럼 없이 사랑을 나누는 곳. 교제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천국의 지상낙원. 회복과 평안이 넘치는 베니스 하느교. AI 똑똑하죠, 그죠? 또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좋은 게 나왔는데, 하니까 베니스 땅에 세워진 주님의 귀한 성전, 네 사람과 이웃 사람 온전히 실천하며 스스럼 없이 누구든 품어주는 따뜻한 곳, 교제와 나눔 속에 은혜가 넘쳐나고 회복과 평안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 영원하다. AI가 똑똑하죠, 그죠? 저렇게 해서 이제 오행시를 또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도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시편 119편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시편 119편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긴 한 장으로는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76절. 근데 그 176절 이 모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요. 이 22개에다가 각 하나의 알파벳마다 8개 문장으로 만들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22개 알파벳이 있는데 8개씩 다 운을 맞춰가지고 저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저게 히브리 원전이에요. 네, 히브리 본문. 근데 히브리어는 저게 화살표 그어놨죠. 한국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대로 읽어갑니다. 그래서 맨 앞에 저기 이제 히브리어 그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렙이라는 것인데 알렙으로 8개를 다 운을 맞춘 거예요. 베트로 또 두 번째 운을 맞춰서 8개.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시편이 시잖아요. 네. 저렇게 시로 만들어 간 것이 119편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하는데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 145절에 또 110편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했지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행실이 깨끗해지는 게 뭐로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책만 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는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내가 전심으로 교훈들을 지키겠다. 여러분 전심이 뭐예요?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말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저게 할애가 되면 더 많이 했을 것도 같아요. 우리는 나의 삶을 살아오는 중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였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켰고 또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 이런 말씀에 대한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들, 이 복음들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레파토리라고 그래서 그래요. 어떤 분을 만나면 늘 똑같은 레파토리가 몇 개 있어요. 평생을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들이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말씀들이.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제가 이제 훈련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병사들 중에서 그 당시 뭐 핸드폰이 많이 없으니까 포켓 성경이랑 거 많이 들고 다닙니다. 제가 오늘 이제 샘플로 들고 나와서 이렇게 요만한 이 기도원에서 나오는 포켓 성경을 들고 와서 군 생활 힘들 때 뭐 합니까? 펼쳐 읽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병사들이 이렇게 지냈어요. 저도 그때 당시 이 군복 이 윗주머니에다 이렇게 포켓 성경을 넣고 저도 이렇게 꺼내서 쉬는 시간에 말씀을 잠깐 읽고 했는데 누가 찾아오더라고요. 소대장님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자, 우리는 예전에 어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들이 흔했는데 지금은 이 자리에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이 이 자리를 뺏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나면 뭐 하십니까? 유튜브 짤 보시고 뭐 드라마 이렇게 막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 자리를 핸드폰에 지금 빼앗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예배당 갈 때 성경책을 꼭 가지고 갔는데 요즘에는 안 들고 가도 편리하게 이렇게 다 되니까 요즘에 성경책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드문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우리가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책 집에 몇 권이세요? 3권, 4권씩은 다 기본으로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 다 뭐합니까? 우리가 읽거나 묵상하는 이런 것은 지금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 있는 믿음의 아들에게 목회가 무엇인지 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편지해준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3장을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의 시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합니까?
다음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사랑한대요. 자기 사랑이 특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뭘 사랑합니까? 돈 사랑합니다. 자랑도 많이 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도 많이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무정하다라는 거. 사람들이 정이 없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꼬이면 절대 풀지 않습니다. 모함도 한다래요. 절제도 못해요.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음, 배신한다라는 거. 그럼 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에서 돌아서는 걸 배도라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배신이 있어요. 조급하다라는 겁니다.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말씀이 무섭습니다. 어떤 시대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와서 예배는 드리고 성경책은 들고 다니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기 때문에 전혀 경건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자리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그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으면 돌아서라. 그 뒤에 말씀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항상 배운다라는 겁니다. 뭘 배우겠어요? 말씀을 배웁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몇십 년 믿었다, 내가 성경을 몇십 번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키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성경 본문 뒤를 읽어보세요. 시대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전보다 더 살기 좋고 편리하고 물질 문명의 진보는 엄청나게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각종 혼란이 많고 무질서함이 있습니다. 타락상이 이전보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정신 차리고 깨어 살아야 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세를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고통의 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합니까? 고통의 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속에서 목회 현장에 나가 있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한 신앙인이면서 어떤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14절 말씀, 오늘 읽었죠? 다 같이 읽으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러나가 뭡니까? 앞에 언급된 그 말씀들이에요. 말세의 때, 고통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살아가며 많은 사람이 배우나 참된 진리의 지식에 가지 못하는 이 시대를 너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너는 이라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트렌드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하고 있냐라고 여러분들 그 소리 들으셔도 돼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 여러분, 배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던 사실,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디모데가 너 계속 말씀 배우라 이게 아니에요. 너는 이미 배웠다라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have learned예요. 배울 게 아니에요. 너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배웠고 너는 이미 확신한 일이 있다.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내가 뭘 몰라서 신앙의 위기가 올까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몰라서 신앙의 위기가 옵니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대로 살지 않으니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말씀에 대한 깊이와 넓이는 넓어졌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 이 디모데가 먼저 신앙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 이미 말씀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디모데, 네가 나를 만나서 성경을 한 게 아니라 너는 이미 네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것들이 있지 않냐. 그 안에 살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내가 사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성경을 몰라서 더 열심히 공부해 이게 아니에요. 너 이미 알고 있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볼 때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계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미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인지, 여는 신앙의 기본 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기 모르고 앉아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천지개벽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천지개벽 아시죠? 다 뒤집어져도 그때도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이 어지럽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꿋꿋하게 말씀 속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모든 기준이 흔들려갑니다. 혼돈으로 가득 찹니다. 한국의 요즘 드라마를 보면 너무나도 저는 그냥 무섭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다. 우리는 그때 더더욱이 이 참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16절 말씀이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은 절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이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접할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교훈을 줍니다. 깨달음을 줍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을 주십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말씀 안 보면 여러분들 그것을 모르게 돼요. 내 의에 충만해집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목사님, 저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착각 속에 삽니다. 말씀을 보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허물들을 들춰내고 저를 꾸짖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나의 발에 등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 말씀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찾지 마세요. 그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내가 부인하고, 말씀이 내가 읽어야 되는 순간에도 내가 딴 데를 쳐다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어떤 길을 찾아 나갈 때 여러분들 점점 말씀과 멀어지게 됩니다. 누구와 멀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들도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어려서 배웠던 말씀들 그대로 살아와야 되는데 자꾸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딴 길로 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대적자도 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방향 감각을 상실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서워요. 그리스도인이 방향 감각이 상실됐다. 어디로 가야 될지,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분간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판단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할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이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이 내가 아멘으로 따라갈 말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100년,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아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것이 내가 할 일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 빚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빚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절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합니까? 내 의지가 아니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때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토요 기도에서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도 봤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도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단순히 말씀을 귀로만 듣고 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살아보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만진 것과 같은 이 확실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 2명이 이제 우리 애들을 곁을 떠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호가 오하이오의 병원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런 내일 이제 이렇게 떠나는 걸 알고 지성이가 오늘 또 아틀란타로 이렇게 떠납니다. 두 아이를 놓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 청년들이 어디로 가든지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 유혹이 많아요 요새.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가면 좋겠다. 배우고 확신한 말씀 속 굳건히 살아가면 좋겠다.
이제 이 아이들 떠나면 부모가 더 이상 터치 못합니다. 근데 얘들이 이미 뭘 알고 있어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괜찮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배우고 확신한 것이 있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연단된 것들, 그것대로 살아가면 애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연단도 받고 교훈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들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더 이상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받는 대로 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천지개벽이 일어날지라도 내일 일어났더니 세상이 다 전쟁터로 변하고 막 개벽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들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붙들고 지금 여러분들 도덕이 땅에 떨어진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생각했던 도덕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천지창조 정과 같은 혼돈과 무질서가 여러분들 있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 대신 이 생명의 말씀을 성경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을 모두가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더 변할 겁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서두에 봤듯이 사람들은 점점 더 무정하고 사납고 더 혼돈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유행도 변하고 윤리도 변하고 도덕도 변하고 가치관도 틀립니다. 어제는 옳다고 그렇게 밀었던 거를 오늘은 바꿔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 사귀시길 바라요. 말씀과 사귀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사귀는 것도 좋지만 말씀과 사귀어 보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에 충만한 인도를 받으시고 제가 이번에 성경 쓰게 하신 분들 맨 끝에다 이렇게 교회 도장을 찍으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시편 150편 말씀까지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경험들 맨날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다 이 얘기보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를 채우셨고 나를 변화시키셨고 이것들을 풀어내면 끝이 없이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입을 열 때마다 어제도 저는 그 간증이 있는데 지금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제가 어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들 연말에 가서 정말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네 이런 것들보다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까지 왔다. 에베네스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보다는 각각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오늘 옳다라고 하는 것도 내일은 바꾸어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니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기에 더 힘을 내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길만 올곧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일어나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 있는 등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란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중에 영원한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